있었는데요. 가나안 동네 그 한 가정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 내용을 어느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 가난을 한번 면해보자. 그것을 실천하고자 한번 원하여서 그 가정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 한 번 믿으면 한 번 화끈하게 믿자 해서 그 아이들까지 같이 데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교회가 읍내까지 집에서부터 걸어서 1시간 걸리는 그 거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거리를 예배가 있을 때마다 걸어 다니고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걸어서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그 자녀들 중에서 하나아이가 영양실조가 있었고요. 또 소아마비가 걸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매일매일 또 예배 때마다 교회에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에 있는 풍금을, 그때 당시에는 풍금이죠. 피아노가 뒤에 있을 때니까 풍금을 보더니 굉장히 그 풍금에 관심을 갖는 거였어요. 그리고 풍금의 그 소리를 들으면은 그 음이 무슨 음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또 풍금에 가서 앉아서 그 손을 얹어가지고 그 손을 짚는데 그 음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풍금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열심히 그 풍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예배에 있어서 이 아이가 너무 반주를 잘해서 예배 때마다 반주를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그 동네에 연합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이 아이가 반주를 도맡아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또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이 아이를 칭찬하고 또 위에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결국에는 음악대학을 가게 됐고요. 나중에는 음대 학장까지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누구시냐면요. 나인용 명예교수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나인용 박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인용 박사의 형님은 나원용 목사님이라고 감리교단 감독도 지내시고 위장까지도 지내셨던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또 여동생은 목회자의 아내로서 굉장히 잘 섬기는 그러한 자녀로 자랐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에 대한 결심 하나로 말미암아서 이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요. 또 그 자녀들의 후손들이 또 태어났는데 그 자녀들의 후손들은 어떠한 사람들까지 되었냐면요. 협성대학교 학장이 나오고요. 또 하버드대학교 치대 교수가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로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서 그 손주 중에서 연세대학교 교수가 또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슬픔에서 축복으로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할 때에 슬픈 것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지 룻기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룻기는 예수님 가문의 조상 중에 한 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에게서 자녀를 얻고 그 자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던 그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룻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민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원하시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이 룻기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그 자손이 이스라엘인들의 자손이 이어져 내려오고 또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 이방 사람이 우리 한국 민족도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이라고 차별하고 유대민족이라고 차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축복을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기의 처음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 모압 땅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민족이 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방신이 있는 그러한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모압이란 단어의 의미는요, 근친상간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때의 그 롯 있죠, 롯이 탈출하여서 롯의 두 딸이 그 아버지에게 술 취하게 만들고 자녀를 얻어서 난 그 후손들이 있는 땅이 바로 모압 땅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요, 세 가지 유형으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어려움을 이기고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그 어려움에서부터 무조건 그냥 도망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자포자기 하여서 그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그대로 세월이 지나가겠지, 세월이 지나가면 해결이 되겠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엘리멜렉의 가족은 두 번째 선택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망을 간 것이겠죠. 당시의 그 사회는요, 농경사회고요, 유목사회이기 때문에 그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러한 그 일이 닥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갔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서 감옥소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 떡 굽는 그 가정장과 풀 빚는 가정장의 꿈을 해몽하여 주고 결국에는 그 꿈의 해몽으로 인하여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왕이 그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요셉은 그 총리 대신이 되게 되고 그 꿈이 무엇이냐면은 7년 풍년, 7년 환란이 오게 되는데 그것을 해석하여서 7년 풍년이 있을 때 곡물들을 잔뜩 창고를 지어서 쌓아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물자를 전략하게 만들어요. 풍성할 때 전략하게 만들고 그것을 쌓아놓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준 지혜로 말미암아 7년 동안의 흉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유대 땅에서 애국으로 그 곡물을 사러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죽지 않으려고 바로 그때에도 그 엘리멜렉의 그 가족은 아마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곳에 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어떠한 일을 결정을 할 때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어떤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우리는 묻고 간구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내 생각대로 생각이 난다고 결정을 하고 그것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정말로 바른 것인지를, 어떠한 행동이 바른 행동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한 가족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마귀가 득실되고 이방신이 있는 그곳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믿는 자로서 행해야 될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곳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복음을 전파, 선교하는 그곳에 갔다고 했으면요, 길이 칭찬받을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가 살아나려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먹을 것이 그쪽에 있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나중에 결과는 이 룻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말론입니다. 말론.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병약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 가족이 살 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으면은 아들의 이름을 병들어서 병 걸린 아들이라고 이렇게 병약한이라는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둘째 아들 기론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실패라는 의미입니다. 실패. 아니, 자녀들의 이름을 갖다가 어쩌면 이렇게 한국 사람들처럼 개똥이, 말똥이 이렇게 지은 것과 비슷하게 병약하다 또는 실패했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까? 매일매일 불려지는 이름인데 그 아이는 불려지는 그 이름대로 그 아이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약하다라고 지어놓고 또 실패라고 지어놓고 그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그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모압 땅까지 2주를 간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교육을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하죠. 또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이민을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줘요. 어떠한 자그마한 일을 했어도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 칭찬을 합니다. Good job, good boy, good girl, very good, wonderful. 어떠한 그림 하나를 그렸는데요, 너무너무 잘 그렸다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요, 찜박질을 해서 저기까지 갔는데 야, 너 굉장히 잘 뛰었구나, 너 베스트다 베스트, 넌 1등이야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학교에서 칭찬을 잘해주니까. 또 미국의 부모들은 굉장히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심어주고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희망을 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 힘으로 인해서 미국은 바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자라난 아이들 중에서도 잘못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리더가 되는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요. 그 칭찬받은 그 교육 시스템 안에서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하고 좋은 교육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지금 리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1%의 사람에 속하는 자들이 바로 미국에서 교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그렇게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키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픈 아이, 그리고 실패한 아이, 이렇게 이름을 주었으니 잘 될 일이 없는 것이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갔어요. 그곳의 10년의 삶은 이 가족에 있어서는 정말로 보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있어서. 어떠한 시간이었냐면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모압 땅에 갔죠.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의 친구들은 결혼을 시켰는데 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그 두 아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처녀들하고 결혼을 시킨 게 아니라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그 부모들은 손주를 받아서 좀 더 평안히 살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건 아닙니까? 그렇죠?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모압 땅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갔지만은 결국에는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남편도 잊어먹게 되고요. 두 아들까지도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요. 내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그 고향에 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허락하여 주었다고 그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고향 땅에. 마치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사는데 지금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쓰러질 지경까지 가는데 한국이 잘 산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그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있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드리는 그 생활이 계속된다고 하면 모압 땅, 아니 이방신이 득실되는 그곳에 갈지라도 그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바로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합니다.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 자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을 낳아준 너의 어미에게 돌아가라. 너의 어미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자부들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희들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어머니를 버려두고 저희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울면서 얘기할 때 나오미는 그래도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첫째 아들의 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루시라는 여인은 저는 죽어도 어머니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요,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들은 나오면 그 결심이 굳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이 여인을 보세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나오미 어머니를 따라 나도 그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바로 이래야 합니다. 죽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리라. 주님께 충성하리라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룻기의 내용은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말도 어떻게 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향에 돌아온 그 며느리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그 나달 떨어진 이삭을 주스러 갑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하인들이 말하기를요, 아침부터 저 여인이 와서 저 소녀가 와서 일하는데 집에 가서 잠깐 쉰 거에는 지금까지 일을 한다고 그 하인들이 그 성실함을 인정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보아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렇게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제는 부도난 수표 같은 것이고 내일은 보장없는 어음 같은 것이지만 오늘은 사용 가능한 현찰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무엇이든지 시간이든 돈이든 그러한 것들을 사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성실하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하루 그 시간이 금같은 세월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한 번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물론 나에게 있어서 말이죠. 시간은 계속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서 다가오는 것이지만 나의 삶에 있어서 그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풀 마이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야에 담긴 물을 발로 차서 쏟아버리는 것이나 대야에 구멍이 있어서 그 물이 새어나가는 것이나 결국에 물이 없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고 결과는 똑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실수를 해서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하루하루 멍청하게 살아서 그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망치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그 삶에 있어서 큰 실수 안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큰 칭찬을 해줄 만한 결과나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새로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심 걱정 다 잊어먹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면서 나아갈 때 슬픔은 물러가고 우리에게 축복의 삶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의논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디에 가서 나사를 듣는데 그곳에 있던 어떤 분이 저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어머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그분은 누굴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서 기어물을 짝을 찾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그 집안의 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에게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혼을 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손주를 보고 그 손주로 인하여 그 나오미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나오미는 작은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정이 행복하여져서 굶지 않고 자손을 키우면서 그 자손이 그 손주가 재롱을 떠는 것을 보는 그 행복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압 땅에 가서도 그 두 아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고 그 이방 여인들의 그 태에 의해서 손주를 보기를 원했지만은 손주를 보기도 전에 그 아들들은 죽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우리에게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자살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자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나약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삶을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십니다. 믿고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이 상하십니까? 주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어서 단지 앞도 안 보이는 그 상황을 인생의 상황을 역전시켜 버려서 나오미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은요,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손주를 보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까? 나오미의 이름의 의미는 유쾌한입니다. 바로 우리 원로 목사님, 오쾌한 목사님의 이름하고 똑같은 그 오쾌한, 그 유쾌한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소망에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 자손 중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 왕. 바로 예수님의 가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듯이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그룹은 축복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물질의 축복, 마음을 위한 건강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내일의 축복의 터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은 성공을 위해서 그 기초의 반석을 까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기쁨에 소망을 주시는 백배, 천배, 만배 축복의 기초를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결국에는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니까 그 흘리는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요. 주님 앞에서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